하는 어떤 실감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차로나 주지 아니하고 열매 있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은 우리의 삶에 직결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가장 큰 의미 중에 의미가 있다면 역사서입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 하신 일들을 중단해 본 적이 없이 막힘없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얼마나 의미가 크냐면 천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황금어장이에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요. 바싹 마르던 강야에서 어디서 천배를 축복을 주시겠느냐 우리 반말할 수 있지만 아마 이 자리에서 그럴 거예요. 천배의 축복? 엄청난 일이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배의 축복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문을 열고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사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면 하나님이 몇 백 년을 통해서 쭉 지역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또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일을 하더라도 걸림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딱 정리해 버리시고 일을 하더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된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 지역이라든지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그 어떤 누구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정리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목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하신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는 일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몰랐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심각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열매를 맺도록 일하시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무아치한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쉴 새 없이 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일을 하실 때에는 거침없이 서슴없이 중단 없이 통일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은 뭘 요구하고 계시냐면 교회를 사랑해라. 교회를 사랑해라. 모든 축복은 축복의 산지가 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천대까지 천년까지 천배까지 축복 주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센터, 축복의 센터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성경 말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시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다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 내 계획과 내 여러 가지 그 생각 이런 면에서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맞춰가신 분이시에요. 어쩌면 그 정확도는
1, 1초, 1분, 뭐 1mm, 1cm 이런 간격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일하신다 사실이죠.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일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의 일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의 미래도 다 주께 맡기면 됩니다. 어떻게 살까? 이런 게 터지면 어떻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함정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장들 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주께 맡겨버리면 주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전체를 전부 다 훑어보겠는데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거 생각해 주세요. 저거 생각해 주세요. 늘 보고한 것이 있잖아요. 이런 보고됐던 모든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간표가 맞다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주저없이 일을 하십니다. 맡기시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여기에 6 단원을 나눠서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놓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을 하자 그랬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권능이 있고 권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맡김이 없고 중단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사역은 그 속에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축복이 그 속에 다 담아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내가 느끼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봅시다.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쓰면서 상대를 찾아냈어요. 가장 시대적으로 중요한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이 사람에게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 이 데오빌라라는 사람이 누가에게 다가와가지고 누가가 의사 아닌가요? 의사의 가장 중요한 깊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또 영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데오빌라가 육신적인 사람이고 또 육에 속한 사람이 됐는데 사람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이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변할지를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어느 구름이 비가 올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르는 것처럼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언젠가는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데오빌라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1절 소개를 하면서 이 데오빌라의 간단하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데오빌라에게 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감람산에서 하셨던 모든 귀담아 들었던 말씀을 데오빌라에게 증거를 한다는 말씀이죠. 데오빌라도 알고 보면은 이방인이고
복음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고 또 전혀 낯설고 물설었던 곳에 와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활로를 개척해 보려고 하니까 답답한 일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거란 사실이죠.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던 데오빌로이기 때문에 이 누가가 거침없이 그에게 접근해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했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분이 놈의 황제도 아니고 놈의 그 어떤 제오스신이라든지 아폴로 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신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만난 길 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상 되신 분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던 걸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데오빌로 속에 들어있는 영적 문제가 마다해도 어쩔 수 없는 꺾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은 복음 증거 앞에서는 마귀는 앞발 뒷발 다 손을 들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다. 주니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 없는 인생을 살도록 주께서 이와 같이 갈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사람들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이 일을 40일 동안 강력하게 이와 같이 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데오빌로가 하나님 나라까지 발견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신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이 예루살렘이 센터가 된다는 것이죠. 최고의 복음의 센터, 축복의 센터. 노마 왕궁이 센터가 아니고 그 어떤 대단했던 그 지역이 어떤 것이라도 센터가 아니라 예루살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가 몇 날은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더 확고하게 세기를 박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다른 불신을 가질래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1분 1초라도 이 가장 중요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누가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상세하게 이와 같이 증거를 하니까 데오빌로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이 이렇게 살았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기다렸던 그 기다림 속에서 이들은 기도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말씀이 바로 뭔지 아냐? 오직 성령님 너에게 마시면 너나 나나 성령이 마시면 너나 나 권능을 받고 너나 나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려 증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런 확실 명료한 말씀을 데오빌로 증거를 했던 데오빌로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여차에 사도행전 2장으로 건너가서 이들이 1장 14절에 전혀 기도 힘을 쓰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이 성령이 얼마큼 아주 거침없이 엄청난 성령 역사 아니냐면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불은 누가 끌 수도 없고 바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바람 같은 성령이 불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바람이라 말하더라.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이 성령이 엄청나게 몰아치니까 여기에 능력을 받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나갔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모든 유태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헤롯성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는 다 무시한 예배였지만 베드로가 강야에서 전했던 먼지 구덩이에서 전했던 그 복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숱한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들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베드로 거침없이 여기서 딱 치고 나가기 바로 주 예수를 믿어라. 너희가 제사 받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강력하게 성령을 여기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랬더니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또 42절 말씀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엄청난 제자의 확산 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들이 집에 있든지 성에 있든지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영원한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믿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사실상 베드로가 유대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전했던 이 베드로 자신이 달라져 버렸어요. 복음 전하기 전까지는 베드로도 우리가 똑같이 성경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눈치를 무서워서 두렵기가 짝이 없었지만 복음을 전해보니까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든지 진짜 불같이 역사한다는 말씀이죠. 불같이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싫은 것이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간절하게 된 겁니다. 은혜를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3장 말씀은 이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중에서 진짜 그 종교의 혜택을 받아보려고 몇 번 돈 손님으로 받았던 이 안진뱅이가 결국에는 거지밖에 더 이상 되지는 않는 말씀이죠. 오늘 또 누구를 통해서 돈을 얻을까? 두리번하는 그 눈은 거지의 본성이고 거지로서의 그런 참 그 체질화가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돈을 얻을까? 근데 난데없이 남루했던 베드로와 요한이가 지나가다 그를 주목해 보고는 우리를 보라. 근데 이 안진뱅이가 그 두 사람을 보고 무엇을 얻을까 하고 더 유심히 봤는데 그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나 1억을 갖다 써라. 천만 원을 내가 줄게. 100만 원 줄게. 이런 말을 잡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좋아한 당신이 좋아했던 은과 금은 없다. 기가 막힌 일이죠. 지질이 자기를 보라고 하더니 난데없는 소리를 하게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입을 닦아버린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영원히 기다린 존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영원한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오신다. 저주, 재앙, 고통받고 있는 식민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는 것인데 메시아 오게 되게 되면 해결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도 메시아 오게 되게 되면 이 40년 동안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생활했던 이 안진뱅이 생활이 정집을 찍을 수 있지 않겠는가.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이 난데없이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크게 소리 질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메시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얼마나 그 광경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담했던 아무 기적도 없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암담했던 그런 장소에서 그야말로 번개불이 바짝 피우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일어나 가라니까 이 안진뱅이가 그냥 나는 평생 앉아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이렇게 따졌던 사람이 있는데 이 운명의 의도를 갚아버리고 메시아 여기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면서 일어나 버렸어. 40년 동안 굳어버렸던 발목과 발목이 전부 힘을 얻어가지고 보니까 뛰기도 하네. 그러나 입이 열리지 않던 그 입이 열려져 찬송도 부르게 되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했더니 모든 그 성전에 들어왔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버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모든 지도자들 전부 다 이야 저 베드로가 전했던 그 나사렛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이 그리스도를 처음 듣고 처음으로 깨닫고 처음으로 충격받았더니 이 안지미가 은혜를 받아 뛰어다니면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봅니다. 근데 은혜가 있는 곳에 또 죄가 많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핍박이 많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그야말로 은혜만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좋겠지만 갈등 올 때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공회의원들이 이제 조직을 다시 한번 강화를 시켜가지고 저 안림에 이렇게 세웠던 장본이 바로 누구냐 수색을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예수님과 함께 한 당이었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런 제자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회석상에 불러놓고 완전히 이제 결박해놓고 왜 예수만 말하냐? 우리가 듣고 알고 깨닫는 것은 예수밖에 더 우리가 더한 거 더 있냐? 더밖에 더 있느냐? 전하지 말라니까. 왜 전했어? 얘는 여기서 대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도발을 하지 못하게 입을 딱 봉쇄한단 말씀이죠.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이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었던 이 베드로 전했던 메시지가 말씀이죠. 최고의 메시지였지만 복음을 가로막고 했던 이 공회석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최고로 듣기 싫은 소리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말만 들어도 오음이 저린 그 이름인데 이 안진병이가 40년 동안 안진병이 생활을 하면서 일어나서 걸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 사람이 예수라고 말해가지고 내가 걸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공회석상에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런 과정을 방청객들이 다 들었어요. 무슨 말하는가? 안진병이 때문에 예루살렘 뒤집어져 버렸는데 사람들이 막 안진병이가 대스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 안진병이가 이제 잡혀갔지요. 베드로 잡혀갔지요. 다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기추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 속에 왜 바리새인들이 말하기에 그리스도를 말하느냐 이랬을 때에 다른 이로서 구원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도행전 4장 5절 말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버리고 말하고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회원들이 입법, 사법, 종교권이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밀란이 일어나고 싶어가지고 이 베드로를 가만히 놓아준 척하면서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말하지 마라. 바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베드로 너 풀어줄 것이니까 다시는 입 밖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누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인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싫어하는 존재는 귀신밖에 없어요. 그 이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싫습니다. 마귀는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목사가 어디에 전도하게 되면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성도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제일 싫어하고 핍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생길 수 없는 사람들. 두 가지 제가 보겠는데요. 사람은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생길 수 없습니다.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한 신하가 두 임금을 생길 수 없듯이 한 성도가 두 종교를 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쓴물에서 단물이 나오고 단물이 어디서 쓴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신앙을 두 가지 거리에 있다면 두 가지 한 가지 버려야 돼요. 갈라디아 2장 6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것을 전부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보면 물질에 혹한 영향을 받고 있었던 아나니 삽비라를 보시 바랍니다. 이 두 부분은 물질과 하나님을 계획 생겼습니다. 근데 물질을 안 볼 때는 또 드려야 되겠다 했던 사람인데 물질 딱 보니까 사람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달라진다는 말씀이죠. 그런 거로 물질로 인하여서 자기 영혼을 내팽개친 사람이 아나니 삽비라 했어요. 우리 신앙이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 것인가 우리 찾아내야 되는데 성령 인도 받기보다는 적당하게 예수를 믿고 적당하게 이제 내 어떤 안목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됐을 때는 아나니 삽비라의 사도행전 5장 1절로 8절 말씀 읽어보면 됩니다. 순식간이에요. 사단의 등을 타고들 때 순식간에 흑암의 세력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베드로 딱 보니까 네 마음속에 흑암이 가득 찼다. 사단이 가득 찼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나니 삽비라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영혼을 물질로 바꾼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바꿔버린. 내 신앙, 내 믿음 이와 같이 생각에 바꿔버리게 되면 그만큼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 할 일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장을 우리가 건너다 보게 되면은 이 물질 세력이 얼마나 물질 세력도요. 이것이 만몬 신앙이라 할 수 있는데 만몬 신앙이 초대교회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기 헤브리파 가보더라도 헬라파 가보더라도 둘이 싸우지 않습니까? 누가 굳이 돈이거든, 물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은혜를 받은 성도란다면 이들은 전부 하나같이 굶어도 살고 그러면 금식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먹는 것 때문에 마귀는 항상 우리들에게 먹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 신앙을 조절합니다. 진짜 100kg짜리인지 우리 신앙이 한마디 말하면 10kg짜리 마귀는 벌써 다 알아본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대로 믿음의 분량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 그 속에 틈타고 돌아가지고 자리를 잡고 집을 짓게 되게 되면 큰일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사도들이 여기 가담해서 이런 중요한 일을 이것으로 중요하다 하지 말고 더 큰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찾아내자. 그래가지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 성령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이거 아니라 충만해야 돼. 충만.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최초의 일을 하려고 이 파워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나와 생각한 것이 없을 정도로 성령 충만하고 나와 생각한 것이 없이 지혜 충만해야 되고 나와 생각한 것이 믿음이 충만해야지 적당주의로 가지고 이 일곱 명을 택하라 했는데 거기 니골라라는 사람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당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혼란케 시켰던 장본이 잘못된 일꾼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원망 없습니다.
지혜 충만한 사람들은 미련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칭찬 들을 만한 사람들은 칭찬받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여기거든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굴곡에 신앙이 된다 할지라도 치고 나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결국 물에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떠내려고 만지만 살아있는 송사리는 어떤 큰 물살을 내려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떤 한란이 어떤 논에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것은 죽었다는 표시입니다. 힘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강력한 사람 중에 리더가 7사람들 중에 리더가 있었는데 그 리더가 바로 스데반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 이 스데반은 성령 전체 꿰뚫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로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할 정도로 메시지할 정도로 우리 7장을 보게 되면 얼마나 메시지를 강력하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메시지를 스데반 젊은 집사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기 때문에 스데반 하는 모든 일이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가 적당하게 예수를 믿었으면 되는 것이니 적당히 아니고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공회의 석상에서 스데반이가 잡혀가지고 완전히 여기서부터 스데반에게 고문을 당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 전하냔 말이거든요. 왜 복음을 전하냔 말이거든요. 우리 바리새인들, 우리 사두개인들, 우리 또 제사장들 있지 않냐? 우리가 전쟁이 있는데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전하지 말았다 그 예수만 전하냐? 스데반의 그 말에 농단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예수는 바로 어떤 예수냐?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쭉 거슬려서 처음에까지 설명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서 스데반이가 아무도 스데반의 전체의 내용을 다 봤더니 한낱 인생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하니까 스데반이가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이 났다. 이 성천지에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큰 복을 가지고 복음을 묻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인에도 불구하고도 그게 개치하냐고 오히려 더 능가해서 그의 얼굴에 빛이 나서 봤더니 천사 얼굴처럼 빛이 났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그거를 보면 떼작떼작 한번 살펴보면서 천사의 얼굴인가 아직도 우거지상인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8장 10절 말씀 봤더니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딱 들어 복음 도를 전했단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아주 진을 치고 있었던 아주 고약스럽게 짝이 없는 이 귀신 떼거리들이 전부 다 물러간단 말이거든요. 귀신 영향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수두로 복적했고 기는 것 때문에 완전히 다리 저는 사람들이 엄청난 저지자가 아주 사각지대였습니다. 엄청난 저지대였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귀신 떠나니까 다 사람도 거기까지 해버렸네. 복음 앞에서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단체도 없고 진리도 없어요. 다 꺾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을 이처럼 가수평가했다가 산사에 부서진다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부서지리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가 뒤집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얼마나 재미가 있고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얼마나 살만하든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기뻐하더라. 복음 들어가는 것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이 기쁨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계획을 주관하고 있는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메섹 도성에 하나님의 일에 중단이 없다니까요. 그 다음 코너로 올라갑니다. 다음 코스로 올라가요. 다음 코스가 어떤 코스였습니까? 바로 다메섹 도성에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그 스데반을 잔치에 숨겨졌던 모습을 보았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다메섹 도성에 올라가가지고 또 옛날 건수 못 버려가지고 그 공용원 숙성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묘인들 잡으러 갔는 순간인데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가 가장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 하나님 딱 때려가지고 이 사울을 부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이 울리고 땅이 울리고 한마디 말하면 사울이 그냥 자기 일평생 동안 이런 광경 처음 봤단 말씀이죠. 그래 그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핏벌이였어. 네가 나 주여 누시는 물어보면 핏벌이었으라거든요. 이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한순간일 수 있어요. 이런 그 메시지에 있는 곳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람은 한순간 이 메시지를 받는 것 동시에 가슴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완전히 대폭발적인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볼 수 있어요. 이거 움켜쥐고 있으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불신하고 마음을 다 털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충만히 내가 은혜 속에 내 살아야겠다 하신 그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난 이후에 얼마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갈등을 했겠어요. 보니까 뭐 하늘문이 열리죠. 예수 믿고 이야기를 하지요.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머릿속에 담아뒀는데 다음에 돌아가 자기를 부르니까 네가 핏볼이 예수라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놔버린 거예요. 내가 사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어딘가 모르게 자기 자신이 잡잡하게 생각을 하고 복음 속으로 코를 대어서 들어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예비된 큰 그릇이라. 이 과정을 또 지나서 또 이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쭉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기도를 해요. 고넬료가 기도를 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있던 이 고넬료가 기도를 한다는 말씀이죠. 베드로도 시몬의 집에 가서 기도를 한다는 말씀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왔지 언제 어느 순간 어디로 엮일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기도를 딱 하니까 백부장이 기도를 하니까 천사를 하나님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역사를 한다는 말씀이죠. 딱 들어맞는 일, 빈틈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의 온 가정이 다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베드로는 그 집에 들어와서 진짜 예수는 이방인의 예수가 맞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고넬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건너뛰다 보면은 복음은 중단 없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스데반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 일로 인하여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씀이죠.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고로 순수한 교회, 최고로 이 교회는 그 어떤 것도 타를 잡을 수 없는 아주 순백한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나니까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저러냐 일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일하시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도 벌리시고 저런 일도 벌리시고 전부 일을 만들으신 하나님이라 했지. 우리 조용히 있으면 우리는 다 절로 가야 돼요. 저 산속에도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 어느 순간 하는 게 어떻게 일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 흐름을 잘 타고 와야 됩니다. 흐름을 타지 못하게 되면 흐름 타지 못하면 우리는 뻘소리 하게 되고 얼음을 타지 못하면 우리는 불순종한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 일로 인하여서 이제 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을 받게 되어지고 스데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최선이 함께 해버리고 흉년들 지금 흉년이들을 가버리고 돌이 하나님께서 경제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는 그런 힘이 넘치는 교회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우리가 12장을 보게 되면은 야고보의 순교 소식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교회가 진짜 교회를 보여주시기 이와 같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순교의 피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저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스데반 같은 저렇게 그 돌을 맞아서 저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다. 야고보처럼 예수 믿어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교회 가치관, 그야말로 교회로서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내포되기 때문에 교회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건 아닌가요? 운명론을 따지는 그런 참으로 자질구레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통을 통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교회 되더라도 양보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나갑니다. 앞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야고보가 죽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베드로가 죽을 차례 됐다는 말씀이죠. 죽기 전에 천사 베드로를 끄집어내놓고 헤롯 왕이 무슨 놈의 충인지 모르지만은 그 충 이름도 모르겠지만은 그 충이 먹혀가지고 이 헤롯 왕이 그 자리 직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가서 평가하면 됩니다. 만세. 하나님께서 하옵소서. 하나님 하신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 일이십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 보겠는데 주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원한 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주님께서 원하신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하자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기도하자 그 말이고 주께서 원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10주만 모아가지고 우리가 선교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 13장을 선교팀이 나와버리잖아요. 생각 밖의 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 가니까 누스도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걷지도 못했던 이 안지명이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려 걸어놨더니 누스도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들었더니 이 안지명이 일어나 걸어버렸네. 불신앙자들이 쫙 깔려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에 완전히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의 역사가 역사나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가 넘쳤던지 사람들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평생지기 장애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 낙심하고 다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어떤 나쁜 환자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낫는다. 하나님 고치신 때가 되면 나 요 속기르다 있잖아요. 아직도 내 때가 안 됐어. 우리 살 때가 안 됐어. 우리 남편 때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 그 누구의 때가 안 되기 때문에 때를 기다렸어. 하나님 때문에 그 때 우리 때또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어떤 병도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저는 해남에서 있으면서 이런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병도 없었으니까. 어떤 아이는 갑자기 독사에 몰려가지고요. 독사 들어가서 놔들고 꼴 비다가 독사를 만났던가 봐. 아이고 독사 모르겠다. 나한테 또 전화 왔었네. 비는 보실것이 온 날. 해남 의벽까지 가야 되게 되면 30리를 가야 돼요. 오토바이도 다 썩어 빠져가지고 그놈을 어떻게 풀 잃어가지고 뒤에 태우고 막 가다가 죽었더라고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젊은 청 잘생겼어요. 이 청년이 속골 비다가 독사에 몰려서 죽게 됐습니다. 지금 비상사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시게 되는데 그 아이가 가는 도중에 나서 버린 거예요. 목사님 합시다. 이제 괜찮아요. 괜찮으면야 괜찮다는 거예요. 또 매일 없이 또 들어오다 또 죽어버리면 또 어쩔 것이 뭐 걱정도 됩니다만은 일하십니다. 비상사역을 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시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스라에 있는 안진병이 일어나 걸었다니까요. 또 사도행 15장을 보게 되면은 열성교회 회의가 있었어요. 하여튼 회의는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무슨 회의 있다, 무슨 회의 있다. 이런 회의들이 다 좋은 것 아니에요.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을 거기서 전부 포함시켜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찌 이놈 교회는 회의도 없다냐? 몰라 모르겠지만 회의를 하는 것 자체는요. 많은 걸 생각해보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사단이 그때 동요를 일으킵니다. 믿음 없는 그때 딱 동요. 옛날 우리 교회가 그것이 빚을 짊어지고 있었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 정남원 집사라는 사람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교회도 내용도 몰라. 뜬금없는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뜬금없는 소리를. 그래가 교회는 그냥 속을 다 쑤셔놓고 말씀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 다음날 또 안 와. 그런 정도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마귀는 진짜 회의를 하더라도 모든 사람 기도를 충분히 하고 회의를 해야지 충분치 않는 사람을 토요 마귀는요 역사라는 거예요. 회의로 문차고 나간 사람, 발차고 나간 사람,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즉시 그 가정 그 가문이 몰락해 버린 거예요. 야, 박순택 집사, 박순호 집사, 아버지, 아들, 며느리 다 망해버린 거야. 이처럼 교회 문차고 나간 것은 저주받을 일이고요. 문을 바로 쳐버리더라니까요. 우리가 파싹 깨져버린 거야. 통 크지. 그리고 자기 가정은 지금도 개박살 났습니다. 자식들이 전부 또 이상스럽게 다 돼버리고요. 가문이 몰락해 와버린 것입니다. 우리 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다음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다 만났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바울을 똑 닮은 사람 만난단 말씀이죠. 그리고 바울 이 교회가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교회는 일어나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뒷받침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보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일은요. 그 누구도 걸림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교회도 일어나고 핍박도 있었지만 그러는 와중에 바울이 베레아를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역사 또 일어납니다. 이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를 보게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면 좋겠다 싶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또 좀 생각이 다른 생각할 것 같아서 여기서 중단하게 되는데 마지막 한마디 사도행 19장 21절 말씀하니까 바울 보세요. 복음이 무엇인지 핍박한 전문가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가슴에 딱 이렇게 사무쳤던 그 바울이 말하길 내가 넘어도 포하여 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넘어도 가야 하리라. 자기 선교지, 자기 신앙의 가장 목적지, 그리고 헌신의 목적지, 삶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바울 보세요. 내가 넘어도 가야 돼. 그 말에 하나님 왔다 처음 들었던 이야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네가 넘어도 가야지. 바울아 담대하라.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넘어도 가야 하리라. 넘어도 가볼지 않습니까? 통장을 풀었습니다. 통당 중에도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아이고 죽겠네 했을 때도 주께서 바울을 불러가 바울아 안심하라. 이 풍랑으로 인해서 배만 좀 손해볼 것이고 사람들이 이상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풍랑을 지나서 유유히 노마로 들어가서 노마 복음의 큰 불을 밝혔던 바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 위에 주신 그 감사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 믿음이 그야말로 약한 믿음이 아니라 능치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다지 않고 강하다고 우리 할 수 있다라고 이용하지 말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해서 모든 불신앙을 전부 다 걸쳐버리고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래야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쓰고 나올 수 있는 산돌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보호자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